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번 나눴어요. 이제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흔히 그게 저기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는 욕심을 많이 내요. 은사. 그래서 뭡니까? 저기 우리 그 선악과가 뭐예요? 신과 같이 될 줄로. NIV 개혁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천만의 말씀. 어떤 3살짜리 아니면 누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면 누가 속겠어요? 신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그 능력을 더 높이고자. 사람보다는 천사가 능력이 월등하잖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혼입니다. 뭐 신천지로 이런 것도 모르더라고. 그런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막 욕심은 돼. 그 영적 선물에 대한. 그게 뭐예요? 자기가 뭔가 높아지고 싶은 거, 능력이 있고 싶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전서 12장.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이제 내가 영적 선물입니다, 이건. 이걸로 왜 선물인데 막, 주세요! 뭐.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데, 모르기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니 제발 알아라. 영적 선물에 관하여.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은 거, 저주하는 자들 뭐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것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시인하지 않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말할 수 없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주여 그러죠. 언제부터? 창세기 보면 셋이. 가인은 주로 부를지 몰랐잖아요. 셋. 가인이 죽고 나서 셋을 새로 준비해 셋이 비로소 주라고 그랬잖아요. 응? 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주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얘기를 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주라고,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분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 그런데 이제 선물입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달라? 근데 하는 것 보면은 성령 받았다는 사람하고 저하고 말하는 성령이, 알고 있는 성령이 틀리더라고. 성령 같아요. 그러면 다른 영을 받은 거지. 직무가 다를 뿐이지 주는 같아요.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예요. 직무가 여러 가지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을 준 건 뭐예요? 모두가 유익을, 모두가.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랄랄랄라 쌀랄랄라 하고 있던 것이 그 성령이 나타남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유익을 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뭔 유익을 얻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유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봐. 자기는 뭐 상쾌하고 자기는 뭐 영적 교제를 하고. 모두는 아니잖아. 그럼 주님의 말씀이 틀리잖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의 근간이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있음으로써 그게 지혜로서 더 승화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병 고치는 선물. 뭐 있는지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하여튼 초대교회는 이때 고린도전서 쓰여진 이때 당시에는 병 고치는 선물이 바울에게도 주어졌고 12 사도에게도 주어졌어요. 뭐 지금도 주어졌다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오래 병원에서 있었잖아요. 그분 하나 누가 병 고치는 선물에서 가서 고쳤으면 대한민국이 믿는 자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기적들의 화물, 배언함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관한 예언이에요. 뭐 개인의 뭐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예언이 뭐예요? 개인의 기륭화복. 어디 가면 장사 잘 되고 어디 가면 대학교 합격 좋은 데 가고 이런 거잖아. 이거 점쟁이에요, 점쟁이. 여기서 대언 예언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대언의 영이 있어서 쭉 기록을 하잖아. 바울이 13권을.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 여러분,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요? 저는 알겠더라고, 유튜브에서. 한 강의 들으면, 넉넉 잡고 강의 2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마귀의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지. 분명히 그 사람 믿는 목사예요. 고백을 해. 예수님을 주로. 그런데 강론하는 거 보면 마귀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구원은 받았으나 마귀의 사역자로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타언어죠. 다른 사람 여러 종류의 타언어. 여기 타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방언이라고 그러네. 타언어예요. 여러분, 저는 불어 몰라요. 서바나어 몰라요. 모릅니다. 몽골어 몰라요. 그럼 너는 뭘 아냐? 저는 한국어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를 통역함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만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욕심. 모든 것은 그 한 성령께서 주시는 분은 한 분이야. 자신의 뜻대로. 당신이 주고 싶은 대로 뜬다는데 학습방언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기도원에 가서 우리 딸이 그랬다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초등부 때 그래도 교회가 한 200명, 300명 됐어요. 교회가 등록교인이 등록교인 8,000명, 출석교인이 한 5,000명 넘으니까 수백 명이죠. 가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2박 3일을 갔다 오는데 내가 마중을 나갔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난다고 해서 나가서 마중 나갔더니 아빠를 붙잡더니 막 울어. 달래가지고 물어봤었더니 방언을 하는데 저만 못했다는 거야. 우리 딸만. 어떻게 그랬더니 몇백 명이 모였는데 다 하는데 한 20, 30명이 못 오니까 몇백 명, 한 20, 30명이 못 오니까 갓들만 따로 때리다가 학교 가면 그 보충서 보듯이 따로 또 한 30명 하는데 다 하는데 우리 딸하고 너댓 명만 못 온다고 남았대. 우리 딸은 결국 못 온 거야. 내가 우리 딸을 딱 껴안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저는 그때 집사 때도 우리 딸이 바른지 알았어요. 우리 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 성경학교 갔다 오면. 그러면 아까 300명이 가서 290명을 다 받았으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은 그 방언만 줘? 다? 다른 사람한테 290명을?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 국립대학교 가면 어디 가면 알아요. 국립대학교. 그 어문학과에 가서 교수님들, 아니면 거기 가면 조교들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뭐 물어보라고.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그랬더니 뭐 천국 방언이래? 성경에 어디가 천국 방언이 있어?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if, 비록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if야, 안 해.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해? 마지막 때 가면 세 천사가 다니면서 화가 있어. 그들이 말을 해. 근데 그 말을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고? 혹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글쎄 한 67, 8년도 그때는 확실히 교회를 다녔어요. 확실히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때 한 11살 먹었을 때예요. 그 이전에도 다녔어요, 교회. 내가 기억으로 이제 안 나서 그런데. 방언 없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방언을 누가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쫓아내버렸어요. 목사님 쫓아내. 왜? 그 옆에 한 200m 떨어진데 전도관 출신이 와서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70년대 방언 한지 알아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서부터 대한민국 교회. 한번 저 원로 목사님들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 순복음 교단이 워낙 커져. 워낙 막 교단이 커져.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방언을 안 하면 늘어나들 안 해. 그리고 방언했다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잖아. 교회에서 막 뭔가 일을 하잖아. 목사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지금도 깐깐한 목사님, 비교적 말씀 가지고 따지는 목사님들 방언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방언 뭐냐? 이게 뭐냐? 아까 아담이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맥락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좋아 보이는 거, 뭔가 능력 있게 싶은 거. 네가 천사같이 된다니까 선악과를 홀딱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열매를 배웠잖아요, 이 시간에.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열매를 한번 보세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가 좀 중요한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지난번에 배웠어요. 기쁨, 화평. 사랑, 기쁨, 화평이 있어야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과 기쁨, 평강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근데 날마다 666으로 겁주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겁주고 기쁨이 없어가지고 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찡그려 다니고 부부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이건 다른 사람한테 오래 참으란 말이에요. 젠틀리니스, 신사적으로 오래 참고 부드럽고 선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믿음이라고 나왔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개혁성경에 지금 믿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바꿔놨잖아요. 충성이라고 바꿔놨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열매예요. 무슨 성령을 받았더니 막 충성해요? 막 성령을 받았더니 막 교회 가서 교회 일 자기 일 제껴놓고 막 살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충성.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습니다. 온유함 뭐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성격적인 그런 온유의 뜻으로 많이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모세와 예수님은 온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대로 받아들인 거. 거짓말 하도 해보세요. 나중에는
콩으로 매주 쓴데도 안 믿어요, 나중에는. 온유해야 하는 거.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잖아. 이건 말씀에서, 이건 비유고, 이건 상징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쪽쪽 받아들이는 게 온유. 절제는 뭐예요? 방탕하면 안 돼요, 방탕하면.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 내가. 온갖, 샤넬백을 들고 다니고, 아니면 외국 여행을 1년에 몇 번씩 갈 것도 있더라도, 절제하시고, 육체적인 거, 그런 여유가 있으면, 하늘의 부활을 쌓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오늘 나머지 24절, 25절.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애착, 정욕들을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그런 열매들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뭐예요? 애착, 정욕들이 육신이잖아.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사들을, 선물들의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정녕, 그 성령의 열매는 등한시합니다. 주님, 아까 은사, 선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터인데 그 주신 은사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9가지 열매 할 수 있으면 다 맺어서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자, 이 기쁨을, 화평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들을 관심을 갖더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셔요. 자기 자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제껴놓고 하나님한테 지가 직통계시를 해줬대. 아, 성령님도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잖아. 스스로 말씀하지 않잖아. 이제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땡이가 부은 사람. 전주에서도 있었어요. 전주도. 어느 교단의 목사 하나가 자꾸 이상한 걸 하니까 좀 깐깐한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깐깐한 교단. 기장교단이에요. 기장. 엉뚱이 하니까 주위에서 경고를 준 거야.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목사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자기가 사도래, 사도. 자기가 신사도래. 미국 그 어느 대학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신사도,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교단 목사님들 경고를 한 거야.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경고하니까 나는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거야. 나는 성경하고 무관하게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거 제명당했잖아요. 그 교단에서 축출당했잖아. 그러면 축출당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교단 가가지고, 다른 교단에 또 속해가지고, 그건 범연히 목회예요. 거기 가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날마다 자기가 사도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때 보세요, 계시록에. 사도가 아닌 것들이. 사도는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계시록에 딱 갖다 들이밀으라고. 사도가 아닌 것들이 사도라는 자들은. 그들을 시험하에 내쫓아버리라고.
성령이 뭐냐, 성령이. 성령이 제대로 알지도 못해.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 목배임 당했어요, 목배임 당했어. 스데반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죽임당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성령 충만해서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건물 짓고, 교회가 뭐 100만 명 얼마 되고, 신천지가 그런 소리 하더만, 신천지가 나한테 그러더구만요. 목사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교회가 얼마나 됐냐, 나보러, 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는가 봐. 내가 그래서 그러면, 여보시오. 신천지가 한 20, 30만 되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600만이요.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600만. 안식교는 얼만데? 그럼 당신들 이만희가 러셀보다 못하네? 그랬더니 뭐 끝에 가봐야 돼. 뭘 끝에 가봐? 그럼 나도 끝에 가봐. 나 그래 버렸지. 수에 매이지 않아요. 수에 매여. 좁은 길이에요. 진리는 좁은 길. 아까 제가 끝에 가봐.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한 소리예요. 끝에 가봐도 저는 무슨 몇백 명, 몇천 명 제발 막 그렇게 안 그래요. 항상 좁은 길. 좁은 길. 어디서 제가 힘을 얻은지 알아요? 그냥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안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천, 수만이 따랐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알아듣지 못할 얘기하니까 다음 세상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뭐 거듭나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가버렸잖아. 그때 제자들한테 뭐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성령은 뭐다고? 아까 뭐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소가요. 그래서 소가.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신과 같이 천사와 같이 된다니까. 성령 받으면 막 뭐 능력자가 초능력자가 되는 것 같이 막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해버리고 막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진리를 알 생각을 안 하지. 되게 은사주의자입니다.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이 말씀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관심 있으면 딱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그런 것들만, 특히 그 사도행전 같은 거. 이런 것만 이제 욕심을 내죠.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다양한 선물을 주셔요. 다양하게 줘요. 은사가 다양해야지 뭔 방언만 줘? 아까 성령과 말씀. 성령이 말씀이에요.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육신은 정반대예요. 성령과 육신은 정반대. 그런데 뭐예요? 성령을 육신과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아서 내가 높아지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능력 발휘를 하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뭔가 부도 축적하고 여러분 가보세요. 저기 조금 자기가 알려진 목사들 그냥 수십억 수백억 자기들 재산이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다 그러잖아요. 공통점이잖아. 스데반이 돈 욕심했어요? 바울이 돈 욕심 냈어? 침례 요한이 돈 욕심 냈어요? 그 사람들 성령 받은 자예요, 뭐예요? 안 받았다고는 못하겠지. 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는데, 당신이 간별사요?
악했더라도, 삶이 열매가 없더라도 지옥 같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온갖 악한 일을 마귀의 도구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천국을 가는데 홀딱 벗겨서 가는 거나 똑같지. 상급이 아무것도 없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데 악한 영이 마귀가 와서 자꾸 꼬드기니까 이 성령을 조그맣게 억누르고 마귀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정말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막 옛날에는 많았어요. 여러분은 참 저보다도 위험한 사지에 많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연구실에 있으면 어쩌다가 하루에 한 명도 안 만나요. 그럼 항상 말씀 안에서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기쁨 안에 사는데 여러분들은 일선에 가서 하시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위험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 근거가 뭐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시인하잖아. 디도스 3장 6절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구절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도둑질에다가도 저 살인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주세요. 날마다 철야를 하는 데 가서 할머니들 처음에 그냥 주세요. 좋은 거 하나 달라고 그래요. 성령 달라고 그랬어요. 성령 뭐라고 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과 친밀 관계가 가져요. 지금도 성경을 보면 스르르 한두 장도 못 넘기고 스르르 눈이 감긴다면 그분은 성령을 풍성히 충만히 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 아내가 평생 불면증이래. 평생 불면증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에 불면증. 그래서 하루에 뭐 두세 시간을 깊게 잠을 못 잔대. 근데 그분이 일찌감치 처녀 때부터 믿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믿었어. 제가 친구라서 막 세게 말은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불면증에는 뭐예요? 말씀 읽으면 특효야 돼요. 스르르 잠이 와요. 그냥 스르르 잠이 와요. 저도 침대에서 항상 마지막 잠잘 때 말씀 가지고 읽다가 자요. 아까 좋은 것이 뭐다?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또 성령을 하고 그래요. 약속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 말씀이죠. 성령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이에요. 뭐 이 구절은 성령. 약속을 하셨잖아요. 14장 16절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여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공부를 창세기도 했고 구약은 많이 안 했습니다. 다니엘서 하고 했고 이사야서도 하고 있고 언젠가 제가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를 좀 해드릴 텐데 소선지서는 다 했어요.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시가서도 들어 인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역사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기름한 교회 목사님들이 모세오경 역사서는 다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은 시가서가 아니라 그 예언서니까 이제 제가 기회 날 때마다 해드렸는데 신약은 많이 했습니다. 신약은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 벌써 3번이나 했고 마태복음도 했고 요한복음도 했고 뭐 제가 고린도전서 전후서 지금 갈라디아서 하고 있고 다 인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2시간 정도 갈라디아서를 끝내놓고 나서 또 다른 걸 해야죠.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막 어쩔 때는 허리가 빠지려고 그러고 이거 하루에 2강론씩을 하면은 다른 걸 하질 못해요. 그냥 온전히가 매여서 솔직히 어디 가서 좀 바람 쐬러 가는 것도 부담이 가요. 부담이. 말씀 때문에 숙제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살이라 젊었을 때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한 살을 젊었을 때. 주님께서 내일 나를 데려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자꾸 나이를 먹으면 흐릿해지잖아요. 흐릿해지면 나이 막 제가 80 넘어가지고 이거 한달 제대로 해야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끝나고 또 다른 거 해야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압니다. 하양 아침에도 20분, 저녁에도 40분 내지 50분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아마 벅찰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약입니다. 이게 정말 보약이에요. 저는 나이를 내가 50을 먹어서 거의 50이 다 돼서 이렇게 말씀들을 내가 알게 됐는데 정말 이걸 내가 20대 때, 10대 때 이 말씀들을 알았더라면 제 인생은 정말 그 어둠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아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이제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지난번에 했어요. 다른 위로자는 진리예요. 보혜사라고 해놨는데 아닙니다. 다른 위로자. 진리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한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까, 자, 로마서 봅시다. 그게 아니고, 그 구절이 아니고, 그 뭐예요? 제 그 구절을 차지하는데, 아까 했어요. 내가 너희 깨닫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 그게 성령 받은 근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뽕 하잖아요. 뭐 성령 받았다니까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충만 받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저 신천지 가면 그러잖아요. 계시록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계시록을 어떻게 알아? 우리 매일 말씀 드리면 알아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건 우리의 영입니다. 소문자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성령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에 나타나신 건 뭐다고? 은사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는 거. 모두가. 이 구절 또 한번 꼭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무기단 말이에요. 검이단 말이에요. 말씀이. 검이면 상대방이 말도 아닌 얘기를 할 때 이 검을 탁 내놓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검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모두가 유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검이란 말이에요. 방언이 지금 랄랄랄라 쌀랄랄라가 모두가 유익을 얻게요? 모두가? 근데 외국어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했지. 초대교회에 외국어를 얘기해. 막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막 12 제자들이 막 외국어를 얘기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아냐? 그 모두가 유익을 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꾸 랄랄랄라 쌀랄라 하는 게 뭔 유익을 줘? 그리고 뭐예요? 타언어는,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왜 근데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러고 있어? 저 믿지 않은 전주 같으면 모래나 시장이나 남부시장 가서 하지? 저 성남 모란시장 같은 데 가서 하지? 그러면 그냥 사람들 깜짝 놀라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고 믿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요. 성경을 딱 들이대면. 그래서 신천지가 저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그분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자꾸 성령을 밀어내잖아. 억누르잖아. 가만히 있어. 내 뜻대로 할 거야.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애착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8절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불과 전에 저도 육신의 일을 생각했어요. 세상 일이 온갖 머릿속에 그냥. 근데 지금은 성령의 일만 생각이 납니다. 성령의 일. 이건 주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자라나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왜 그렇게 안 돼 하지 마시고.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아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것은 애착들, 정욕들이에요. 이 한 세상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돈에 대한 애착, 명예에 대한 애착, 아니면 어떤 지위나 명예나 마찬가지네요. 또 가족들, 내가 그냥 신랑을 기쁘게 하려는 거.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냥 신랑 바라기로 살아가는 거. 또 저도 그래요. 요새 아내 바라기로 살아가려고 한다니까 자꾸.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그 애착이 되면 안 됩니다. 막 손주 본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 손주 본다고.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자서 막 손주 본이라고. 정욕들,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소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말씀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거니라. 땅의 것은 헛돼요. 땅의 것 헛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 영광을 구하려다 보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렇잖아요. 뭐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 아니면은 뭐, 세상에, 네? 천국은 침노한다 이것이니, 침노하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다퉈서 들어가, 천국을. 폭력배들이 폭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했죠. 천국도 그런데요. 뭐 자본주의 논리는 막 다퉈서 들어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선물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있다는 거. 지금 아마 고등학교 무시험지일 거예요. 옛날 우리 때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무시험지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상장 받고 못한 사람은 박수 치고 있고.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 이건 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위해 삽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할 일이 없어요. 서로 시기할 일이 없어요. 제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투를 하셔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지. 여러분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다 마음을 둬보세요. 세상 것에다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아까 여러분의 신랑이나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이번에 5월달입니다. 지금 5월달인데, 그저께 어버이날이었죠. 5월달은 특히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가족들을 돌아보시는데, 최고의 선물은 뭐다고? 지난 일요일날 제가 강론했죠. 최고의 사랑은, 내가 몸을 불사를지라도 아니다니까. 온갖 것을 다 줄지라도 아니다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가족 사랑이에요. 응? 부모님에게 뭐 좋은 뭡니까? 요새 뭐 안마기 의자를 하나 사주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형제에게 아파트 하나를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좋은 건 뭐예요? 그를 영원한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게 사랑. 그걸 실천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